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8면에 있는 잠언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키가 크면은 키 큰 사람이고, 나보다 공부 잘하면은 똑똑한 사람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들이 다 정확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다 하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들이 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키라고 하면은 성인들의 이 키를 평균 내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키, 그래서 그보다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을 기준을 세우는 거죠. 몸무게도 그런 거예요. 몸무게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이 쪘는가 아니면 살이 찌지 않았는가, 내가 비만인가 비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기준치를 나름대로 수치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뭐에다가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적정 몸무게의 이 무게다. 그래서 그보다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많으면은 비만인데 그보다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무슨 비만이고, 너무 많으면은 고도 비만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도 비만이구나.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또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면은 신앙생활 어떤 기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의 평균 어떠한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 성경을 기준 삼아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서 16절 말씀에서 의인, 그 다음에 악인,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의인,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행하고 아니면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의인이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4절에서는, 시편 1편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것에 그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의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슨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망동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때의 구원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출생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떠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인생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사해지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 출생되어지는, 그래서 탄생,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리본,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듭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너는 이제 죄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악인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무슨 악인이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인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에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죠. 믿음으로 살면 되죠. 답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도,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정확한 정답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범위는 너무 사실은 무한대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의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야.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세상 살기 쉽지 않아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나 악인,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들이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결같이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악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러나 그 세상은 의인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악인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힘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옛날에 제가 재밌게 보았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만화 영화라고 하는 말을 안 쓰죠. 지금은 뭐예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만화 영화 시대예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았어요. 제가 재밌게 본 그 만화 영화에서 주제가가 참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주제가가 하나 있어요. 개구리 소년 빰빠바. 중간에 보면요, 이런 그 대목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비리를 불어라. 빌릴리 개굴 빌릴리.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피리를 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85년도 정도에 그게 처음에 TV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몇 번 이게 나온 만화 영화예요. 그 개구리 소년 왕눈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여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노는데 거기에 꼭 그 메기가 방해를 놀아요. 그래서 그 개구리 그 소년이 이제 맞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떠한 매를 맞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옷소매 거기다가 눈물을 탁 닦고 말해요. 그래서 탁 일어서가지고 그리고 그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피리를 불고, 그죠? 그래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심한 갈등 가운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얼마나 하는 일마다 죽을 쓰는지 몰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에 참, 저 사람에게 저러한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질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7번 넘어지고 악인도 엎드러지고, 그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환난과 고난이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세상 일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진다면은 세상 일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세상 일은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살이 마음 먹게 달렸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죽도록 힘들어요. 이게 우리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군대를 갔다 오시면은 군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해요. 유격. 우리 군대를 갔다가 저축을 받아가지고 온 병사도 있어, 저기. 근데 저 병사는 유격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유격의 유자도 아직 모를 거예요. 유격 훈련이요, 힘들잖아요. 골짜기에 줄 하나를 묶어놓고, 그죠? 외줄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리고 그 외줄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하나를 걸쳐가지고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선 그걸로 발로 딱 잡아가지고선 밀고 땡기고선 이거를 가는데, 이게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만 중심이 약간 흔들려도 금방 이렇게 딱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요, 그러면은 줄을 잡고 그리고 매달려요. 그 매달린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통닭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매달려서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고 거기다가 손을 놓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아요. 왜요? 생명선이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선에다가 몸이 그냥 줄에다 두 하면요, 뭐 번지 점프 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뭐 그럼 다시 와서 조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끌고 다시 가서 밖으로 내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매달려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다가 순간에 이게 확 뒤집혀요. 뒤집히면요, 그러면 그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길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요. 놓고 싶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그러한 데서도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된다. 왜냐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죄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걸어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될 요소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뒤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소망의 인내를 소망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끝까지 참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그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의 어떠한 삶의 엉망진창인 그러한 그 상황을 계속 견뎌나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냈는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도자가 되시고 자기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가 처했어요. 그 처한 상황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느냐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저 좀 평탄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이고 악인은 돌뿌리가 많은 그러한 돌짝밭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어서 어찌할꼬 낙망하며 그들의 삶을 자살로 종결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욥기 5장 19절에 보니까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번,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인식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지혜롭게 또 법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번개는 두셨다가 어디에 쓰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그저 그냥 그 번개를 그냥 좀 어떻게 좀 사용하시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참 인간의 어떤 탈을 썼지만은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볼 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까,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지나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왜요?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나도 뭐 이런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요. 분을 삭히지 못해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의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이 찬양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찬양 대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좋은 사람이었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그는 실족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시편 73편 12절 13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지금 믿음이 좋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레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은 성전 봉사를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찬양대의 대장이야, 악장이에요. 그러면 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아삽도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악인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이 더 불어나, 더 부유해지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그 세상에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왜 나는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죄악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했지만은 이게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그러한 유혹의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갈등을 겪었겠어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세상이요, 그전이나 뭐 지금이나 뭐 동일해요. 세상에 악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 우리 전의 성경,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어찌 그들이 졸지에 황폐되었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졸지?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뭐 어찌 그리 졸지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어찌 그리 뭐 갑자기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졸지에 망하는 거야. 졸지에 아침에 돋는 불 같아도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악인들의 흥황함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믿음도 믿을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이게 좀 기분이 좋고 그러면요, 우리 믿음도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우리의 또 이 마음이 말이에요 쭉 이렇게 가라앉으면은요, 우리 믿음도 저 밑으로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자꾸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마음도 실족할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실족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그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러한 그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식물을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러한 그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만 바라는 주바라기의 삶,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에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사 나에게 서서 돕는 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